나가실 때 계란을 아마 받으실 텐데, 우리 계란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부활에 대한 그런 상징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도 역시 부활하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사실은 가짜예요. 또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사건 중에 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세계 3대 종교가 있다고 그러죠. 유교, 불교, 그리고 기독교가 있다고 하는데, 유교의 대표적인 학자인 공자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까? 부처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까? 어느 누구도 부활한 자는 없습니다. 이 땅에 유일하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가 빈 무덤임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오늘 이 부활 주일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방금 기도하셨던 집사님도 그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동일한 질문 여러분들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죽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살아있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갈 때 영원히 여러분들이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있어요. 저는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죽으면 인생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나의 남은 인생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일 좋은 전도의 방법이 무엇이냐? 어르신이 지금 돌아가시는 게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굉장히 기뻐하셔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내용도 한 사람이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나사로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어떤 사람인가? 본문 말씀 3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요즘 어느 개그 프로에 어떤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죠. 얼마나 맛있게 그런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사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 얘기가 똑같은 말씀이 5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뭐 하시더니? 사랑하시더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과 이 나사로 가족과는 굉장히 좀 좋은 끈끈한 어떤 이웃 같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사로도 또 마르다와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많이 사랑했던 그런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죽은 지가 얼마나 됐느냐면 4일이 지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죽은 자의 영혼이 곧장 사후세계로 가지 않고 3일 동안은 시신 주위에서 좀 맴돌다 그러다가 다시 한번 소생할 기회를 엿본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의 어떤 세상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워낙 온도가 높다 보니까 이런 바위 같은데 바위 틈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무덤을 만들어서 애도하는 관례가 있었는데 4일부터는 이제 시신이 썩는다, 시신이 영혼이 떠난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본문도 지금 4일이 지난 후의 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께서 와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나버렸습니다. 근데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었다. 여러분 심리가 4km니까 5리 정도 해봤자 2, 3k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 있었느냐? 10장 40절을 보면 예수님은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고 있었어요. 요단강 저쪽에서 이 베다니까지 오려면 한 하루 정도가 걸립니다. 거리가 좀 걸어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도대체 언제 들었느냐가 이게 문제예요. 자,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얼마를 더 유하셨다고요?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좀 이따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11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잠이 들었구나.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 말씀에 아니다.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그것도 친구라고 얘기하고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나사로를 이틀이나 더 있다가 가셔요. 자, 사흘 후에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베다니에 딱 도착합니다. 역시 마르다가 동작이 빠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다 아시죠?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식사 준비하고 바빠요. 그랬는데 마리아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죠. 동생을 좀 시켜갖고 나도 좀 일 좀 도와달라고 좀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도 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역시 마르다는 성격이 급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20절 말씀에 보니까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저기 멀리서 오시는데 가자마자 뛰어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첫 마디가 이겁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약간 좀 원망의 말이죠. 좀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도 안 죽고 좀 빨리 오셨더라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약간의 그런 어떤 원망의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위대한 고백이죠.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실 것을 나는 압니다 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그때 마르다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것을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때가 아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수 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활과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이때 마르다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나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마르다의 놀라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과 거의 비슷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하는지 몰라요. 자, 일단은 잠깐 마르다와의 대화가 끊깁니다. 예수님이 다음에는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가서 마리아를 데리고 오라라고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때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갑니다. 역시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서 첫 마디가 이것만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똑같은 얘기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냐. 똑같은 원망의 이야기입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이 하는 얘기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던 그 무덤으로 가까이 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울고 있을 때 예수님도 역시 눈물을 흘렸죠. 자, 39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원망 섞인 말을 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근처로 왔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더니 이제부터 마르다의 진심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까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건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분명히 주실 줄을 압니다 라고 분명한 고백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고백인 것 같아요? 내 입술로는 믿습니다. 내 입술로는 주님께서 뭐든지 지금이라도 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압니다. 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아니에요. 왜? 이미 내 오라비가 4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냄새가 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포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면서도 그게 얕은 고백이에요. 그냥 그 당시에는 그런 줄 내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 고백인데 이 가슴으로는 이제 이미 끝났다. 내 오라비가 사흘만 되어서도 살았을 텐데 4일이 되어 냄새가 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에 그의 가슴 속에는 아마 포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주님께 한마디 꾸중을 듣습니다.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예수님의 책망 어린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1절에 돌을 옮겨 놓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르다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실은 머리로는 믿는데 가슴으로는 이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말을 더 듣고 돌을 옮겨 놓습니다.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나사로와 같이 조금 물론 부유한 가정일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게 구를 판다는 게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시신을 같이 이렇게 좀 모아놔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나사로야라고 말하자면 그냥 나와라 라고 하면은 많은 시신들이 나왔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합니다. 이름을 분명히 부르죠. 나사로야 나오라고 했을 때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는데 풀어놓으라 했더니 다니게 하라 라고 얘기했던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우리 오늘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부활주일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께서 분명한 것을 하나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나는 생명의 주관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생명과 사망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셔요. 마귀는 여러 가지 공격 무기를 쓰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공격 무기가 의심이에요.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에 이게 말이 돼? 사람이 죽었는데 4일이 됐는데 살아난다는 게 말이 돼?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은 조금 강력한 무기로 고문을 가하고 어떤 약간 육체적인 어떤 힘든 걸 줍니다.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되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주는 가장 큰 공격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망이에요. 왜?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겠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생명의 주관자다. 나는 버릴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셔요.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바로 그 앞장 10장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요한복음 10장 18절입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가 스스로 버린다는 거에 내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데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내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시고,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사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권세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도 4일이나 지난 사람, 아까 말씀드렸죠? 3일까지는 살아날 수 있지만 4일부터는 살아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신앙을, 그 믿음을 예수님은 깨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틀을 더 유혹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제는 포기하고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할 그때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그것까지도 다시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4일 후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4일이 아니라 5일이 아니라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이 될지라도 죽어도 살겠고.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4일이 되었던 5일이 되었던 하루가 되었던 다시 살아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권세.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이유는 그게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은 알려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4일 후에 살리신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려는 것은 이제 우리도 곧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곧 언젠가는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것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죽었다가 아이고 죽으면 흙으로 가고 우리 영혼도 끝나는 거지 뭐 극락이 있든 천국이 있든 그건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유 뭘 다시 살아나 뭘 영생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게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한 번 왔다가 두 번 가는 게 성경이에요. 왜요? 우리가 한 번 왔다가 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 후에 심판을 받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 심판의 영벌과 영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저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하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막을 보시면서 조금 두절 말씀인데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 말씀입니다. 비밀을 말한다는 거예요. 비밀. 그 앞에 51절을 넘겨보세요. 비밀이 뭐냐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시리니. 재림의 순간을 얘기합니다.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주와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한대요.
여러분, 나는 이제 뭐 할 것도 다 살았고 모두 좀 그렇고 나는 병들었고 몸도 힘들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순식간에 호연이 변화한대요. 변화. 육체적인 모양이 변화가 될지 영적인 모양이 변화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변화가 된대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넘겨보세요. 그 다음 말씀 52절 말씀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뭐 한다고요? 살아난다.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하는 가운데 나는 이제 뭐 죽을 거야. 나는 죽음으로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게 아니에요. 죽음 후에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여기 자막에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잠자는 가운데 열매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믿으면 살아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활이 왜 우리에게 그만큼 중요하냐? 부활이 왜 이렇게 최고의 정점에 이르느냐?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자신이 있어요. 무엇인지 확신이 있어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마르다가 정말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다면, 정말로 머리가 아니라 가슴 속에 정말로 예수께서 지금이라도 내 오라비를 살릴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다면 예수께서 오셨을 때 바로 돌을 옮겨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예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나 마르다는 이제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큰 소망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사실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근거는 이 부활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직기 관계로 인해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일날 이어서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 주간에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도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이 한 주간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